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 준재관음보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 스크린에 있는 이 모습이 칠구지 불모대 준재관음보살이에요. 칠구지 준재관음보살. 그래서 빛 보면 이제 천수관음보살의 형상과 비슷한데 여러 가지 이제 손 모습이 이제 여러 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재관음보살은 18개의 팔을 가지고 3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준재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준재관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준재주는 준재관음보살의 진언이죠, 그죠? 준재관음보살의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준재관음보살, 우리가 보통 아까도 칠구지 불모대 준재관음보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라니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이 준재 진언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일체 장애가 소멸돼요. 일체 장애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속히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이 진언의 힘 속에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천수경은 보면 이제 앞에는 천수다라니, 그죠? 천수다라니의 공덕에 대해서, 또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문의 형태가 갖춰졌고, 지금부터는 이제 준재관음보살을 우리가 이제 독송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사방찬, 도량찬, 그 다음에 참회진언, 참회, 그죠? 기도문까지 해서 쭉 이어져서 왔는데, 그래서 이 천수경의 구조가 이제 이러한 준재관음보살과 바로 천수관음보살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송 이렇게 이제 경문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짐신 준재관음의 공덕이 쌓여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니 일체 모든 큰 어려움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이, 우리가 이제 이 준재 진언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언수에는 그냥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것이 그 진언의 힘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적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요한 마음, 그죠? 고요한 마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일체 아무런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있는 뜻이에요. 일념으로. 어떻게 한다? 상송, 항상 이 진언을 독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고 진언을 독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진언의 공덕의 힘이 하나 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의 공덕의 힘이 쌓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가피의 힘이 내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 우리가 일체의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제 삼재, 수재, 풍재, 화재, 삼재를 비롯해서 환란이라고 하는 이제 또 우리 중생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때로는 이제 송사에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악기들에게 이제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죽음이라든지 근데 죽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죽는데 예를 들면 비명객사를 한다든지 객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그죠?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삼재 환란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준재진언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번뇌망상과 업장이 가득한 우리 중생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현세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에 와서 이 몸을 받고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것을 현업이라고 해요. 현업. 현세업을 뭐라 한다고요? 현업이라고 해요. 이 현업은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하고 또 내 스스로 뉘우치고 함으로써 현재 내가 지은 업을 현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현업은 그런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스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수겁이라는 거 수겁이라고 해서 이건 수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생의 업이에요. 전생의 업. 이 전생의 업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어요. 이 전생의 업장이 두텁다 보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현재 그죠? 착하게 잘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병고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면 전부 이건 뭐예요? 숙세업이에요. 숙세업.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분들은 그런데 내가 현재는 잘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했을 땐 그것은 전부 무슨 업이다? 숙세의 업이에요. 여러분들 전생의 업이다. 그래서 이 전생의 업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뭘로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의 힘을 통해서만이 숙세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수다란이도 마찬가지고 준재진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숙세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힘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죠? 궁극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준재라는 뜻은 청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정. 일체 번뇌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의미가 바로 준재라는 뜻이에요. 준재.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준재 진언에 대한 공덕은 우리가 이제 이 준재 진언을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준재 진언을 독송하게 되면 어떠한 공덕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천상급인가, 수봉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핵무등 등 천상과 인간 세계의 중생들이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이 받으며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무 등등의 지혜를 얻으리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도 세계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좋은 세계가 있죠, 그죠? 바로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예요. 그래도 이제 이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닦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상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난다라는 것은 그죠? 복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을 가장 많이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다. 부처님을 뭐라 한다고요?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을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복이 한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복을 뭐예요? 중생들에게 항상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도량 안에 오면 뭐예요? 부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이 있어야지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죠? 떡고물도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고 간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복에는 우리가 뭐 인복도 있어야 될 거고, 재복도 있어야 될 거고, 가문복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건강한 복도 있어야 될 거고, 자식 복도 있어야 될 거고,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 쌓아놓은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잘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이 안 되는 건 첫째는 업장 때문이고, 둘째는 뭐예요? 박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첫째는 뭐가 없다? 복이 없다.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 짓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복 짓는 일. 복 짓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복을 지어도 또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어놓고 쌓아야 되는데 쌓지를 못하고 뭐요? 짓고 나서 까먹고, 짓고 나서 까먹고. 그리고 뭐요? 똑같이 되잖아요. 짓기 전과 똑같이 된다며.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해. 절에 와서죠. 이 부처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 와서 복을 지었어. 또 복을 지었는데 또 나가서 또 복을 까먹고, 그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덕을 중생들에게 항상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야지, 그죠? 자식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보여지는 물질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자식이 나눠 쓸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박복하면 자식도 박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는 복이 없는데 자식이 복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복 짓는 일을 뭔가 복 짓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맨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복이 있어야 돈이 벌리지. 복이 없는 데는 돈이 안 벌립니다. 복이 있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에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슨 역이다? 복력이다. 무슨 역? 복력이 있어요. 복력.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복력만 있으면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이 있으면 이 복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이 많은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다. 꼭 아셔요. 그래서 천상과 인간의 중생들이 그들이 마치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이 받아. 부처님이 복을 많이 그 복을 지어서 중생들에게 나누듯이 우리가 천상 사람이나 인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차여의주,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준지진언이에요. 이 여의주라는 이 구슬은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여의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의주 구슬을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여의주를 내가 만난다면 결정고 무 등등의,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무등등,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따릅니다. 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찬탄, 이런 연불문을 찬탄문이라고 해요. 무슨 문? 찬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에 보게 되면 찬탄문들이 많아. 거룩하고 거룩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모습만 봐도 거룩하고, 부처님의, 그죠? 그 지혜만 우리가 곁에서만 봐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고 훌륭하고 하는 것을 찬탄하는데, 천상천하무여불이다. 하늘과 하늘 아래 온 이 우주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시방세계 영무비다. 이 우주 공간에 또한 부처님과 비교할 자도 없다. 세간 소유와 진견, 이 세상에 내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뒤져봐도 일체무유여불저다.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찬탄문을,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덕을 부족하고 그 복을 중생들에게 항상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없을 때는 뭐예요? 절에 와서라도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복에는 유루복, 무루복,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어요. 그죠? 복도 보면 유루복은 뭐냐면 내가 찍고 나서 그냥 바로 없어지는 복을 유루복이라고 해요. 내가 복을 찍긴 지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내가 10개 복을 지어서 10개 복을 써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유루복이에요. 근데 이 유루복은 물질적인 것이라면, 무루복은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은 사실은 짓고 나서 또 없어지지만 무루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루공덕이라는 말을 쓰면, 무루공덕. 무루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덕을 짓 때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지어 그 복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 한 조각을 줬어. 그 복은 또 내가 그 복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루복은 물질적 가치고 무루복은 정신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슨 복을 짓자라는 거예요? 무루복을 짓는 거예요. 무루복. 내가 복을 지어도 그 복이 계속해서 내 복의 창고, 우리 사람마다 각자의 복의 그 창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은 뭐냐면 저 자기 천당에 자기의 창고가 있다고 해요. 그 창고에 현재 내가 살면서 그 창고를 다 쌓아놔야 돼. 그 창고를 뭘로 쌓아요? 11조로 쌓아요. 그들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불교에서 그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내 복의 창고가 있다니까. 내 복의 창고가 꽉 차야지 그 복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복이 없으면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11조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채워서 나중에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 다 그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런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중재보살, 일단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중재보살. 사실 우리는 이 기도 천수경 같은 기도문에 보면 그냥 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중재보살,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이런 마음 하나, 그죠? 우리가 명호 하나 부름으로써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뭐 아는 얘기죠, 그죠? 귀합니다. 7이라는 것은 숫자고 구지는 뭐냐면 이것은 억이에요. 억. 그래서 7억이라는 뜻입니다. 7구지는. 7구지 하면 무슨 의미다? 7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불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불모. 7구지 불모라는. 불모는 말 그대로 뭐요? 부처님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불모의 뜻은 우리 이제 김해 우리 뒷산이 불모산이잖아요. 불모산. 불모라는 말은 이게 이제 반야경에서 이 불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반야경에 보게 되면 반야를 불모에 비유해요. 반야라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로부터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모든 일체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모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야의 지혜를 품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그죠? 출생하듯이 이 불모라는 말은 바로 모든 부처님을 전부 출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의 부처님을 7억의 불모다. 7억의 불모. 그 불모가 누구냐? 대준재보살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준재보살을 불모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준재보살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일체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불교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7억의 그 한량없는 그 부처님을 전부 이 대준재 간언보살의 그 마음으로부터 출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보살이 아니죠.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세음 보살이 바로 준재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이 준재 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은 뭐냐? 청정입니다. 청정. 준재의 그 상징성은 뭐라고요? 청정. 아까 이제 준재라는 뜻이 청정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죠? 깨끗한 게. 우리가 이제 천수 가는 보살은 뭐였어요? 자비. 자비였고, 이 준재 가는 보살의 그 상징은 청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준재 가는 보살을 불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마음의 모습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으로서 준재 보살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미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수 보살도 그렇고 천수 가는 보살도 그렇고 문수 보현도 그렇고 이미 깨달음을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씹어물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7억의 불모이신 대준재보살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연보를 하고 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법계진원 합니다. 정법계진원 옴남 옴남 옴남. 자, 이제 진원이 몇 개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거룩하신 불모 대준재 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정법계진원 옴남. 법계를 깨끗이 하는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불교에서는 그것을 법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용어를 하나 같이 붙여서 우주법계라 그래요. 우주법계. 특히 이제 화엄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는 불교에서 말한다. 법계라 해요. 법계.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법계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우주를, 이 모든 공간적인 개념을 깨끗이 하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오방내외라는, 오방이라는 이제 방위를 두고 얘기했지만은 그 범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예요? 법계예요, 법계. 우주법계. 이거는 뭐냐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수십억의 행성까지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옴남, 그죠? 청정케 되어지다. 이 모든 세계가 청정하게 되어지다. 이 뜻이에요. 옴남이라는 뜻은 청정케 되어지다. 다음에 호신진엄,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호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이 호신진언을 늘 독송하면 내가 어떠한 외부의 어떤 피해로부터 입지를 아니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교통사고나 어떤 것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호신진언.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간 자녀들이 이 호신진언을 하면 참 좋겠죠.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하면서. 그래서 호신진언, 내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원에서의 가장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옴이라는 글자. 다음에 치림이라는 것은 묘길상 아주 길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치림입니다. 자, 그래서 호신진언을 독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이 옴마니 반매음은 정말 그 진언 중에서도 많은, 그죠? 사람들이 특히 티베트 불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밀교 계통의 종파들에서 하는 기도가 이 옴마니 반매음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수다라니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들잖아요. 익숙해지기까지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남마라다나다나야 남마가이라 하기 힘들어. 근데 예를 들면 옴마니 반매음은 우리가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하듯이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옴마니 반매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옴마니 반매음, 왜 이 옴마니 반매음의 이 6자밖에 되지 않는 진언이 그렇게 위대하냐면 이 진언은 뭐냐면 관세음보살의 본심이에요. 본심. 자, 이 본심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거 모르면 이제 졸업 안 시킨다.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본심.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관음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우리 중생에 가지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전부 뭐예요? 자비를 중생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광대심, 넓고 큰 마음, 원만심, 그죠?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갖추는 마음이에요. 원만. 그래서 이 용어들은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들이에요. 원만한.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원만한 마음을 가졌다 하냐면 그 사람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적인 마음을 내지 않고 뭔가 예를 들면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원만한 마음이에요. 무에 걸림이 없어. 일체 걸림이 없고 마지막에 이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죠. 대비. 중생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대비심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본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는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이게 본심인데 이 본심이 뭐하냐? 미묘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해. 그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향해 가지는 그 본심은 미묘하다. 그것을 여섯 자의 대명왕, 크고 밝은 그 왕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이다. 으뜸. 그 진엄.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본심의 미묘한 여섯 글자의 대명왕 진언이 바로 오마니만매후입니다. 오마니만매. 그래서 실제 이 진언은 정말 좋습니다. 오마니만매후. 그래서 이 오마니만매후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데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호신 부에도 오마니만매후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정말 이 오마니만매후는 너무너무 좋은 진언이에요. 이 진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천수경 안에 이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진, 바로 이 오마니만매후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대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대명, 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대명주, 대신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죠. 그래서 육자진언을 다른 말로는 대명주라고 해요. 가장 밝은 진언. 우리가 이 밝음이라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의 표현이 바로 밝음이에요. 그래서 광명, 어둠의 상태에서 밝은 지혜의 상태가 바로 명이다. 밝을, 그죠? 밝음인데 그것에 대한 진언이 바로 육자 진언이다. 그래서 육자 진언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관세음보살의 본심은 바로 뭐다? 자비다. 자비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아셨죠?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한 본원이기도 합니다. 자, 옴이라는 글자는 우주가 이 옴이라는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옴. 만이라는 것은 만이보주라는 뜻으로서 여의주를 뜻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 밤매라는 것은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이라는 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죠. 그죠?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요. 후음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육자진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하는데, 오마니만매후 이 자체가 바로 뭐다?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하고, 나는 천수다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오마니만매후 하셔도 돼요. 오마니만매후 한 10만 독씩 어떤 분은 100만 독씩 이렇게 해요. 그래 하고 나면 그만큼의 기도의 값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자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첫째는 번뇌가 소멸돼요.
여기서의 번뇌는 장애입니다. 장애. 일체 장애가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오만이 보면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안 하고. 그 안 하는 거 왜 그래요? 아직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또한 뭐냐면 마음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있는 것이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 이 마음의 장애 또한 소멸이 돼. 그래서 모든 상남한상을 다 있는 그대로 보고 비출 수 있는 묘한 작용,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만이 만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합니다. 연꽃의 보주시여. 여기서의 보주는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걸 그냥 연꽃의 보주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업을 소멸케 하소서. 결국 우리 중생은 결국 이 업장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좀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업을 소멸케 하소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 진언도, 천수다란이도 마찬가지고, 준재 관음보살의 진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의 본심 육자 진언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첫째는 뭐다? 업장 소멸이다. 첫째는 뭐요? 업장 소멸. 그러니까 이 업장은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숙세의 업장은 오로지 뭘 통해서만이 진언을 독송함으로써만이 내 숙세의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선하고 이런 스님들 보면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요. 망상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그래. 그건 뭐 때문이에요? 숙세의 업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업장 소멸부터 해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매일 108배를 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또 혼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력을 통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맨날 그죠? 안 되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따라합니다. 연꽃의 보주시여. 업을 소멸케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오만이 반명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내가 오만이 반명. 그래서 티벳은 전부 다 오만이 반명을 말합니다. 티벳 불교는. 그래서 오만이 반명을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만이 반명을 독송하고 나서는 뭘 해요? 준재 진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럽니다. 나무 사다남 삼약 삼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브리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브림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브림. 그래서 이 천수경의 지금 후반부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심 육자 진언과 더불어서 이 준재 진언이 바로 이제 이 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준재 진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요? 재앙을 소멸하고, 그죠? 재앙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뭘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문, 진언을 외우는 힘을, 그것을 뭐라 하냐면 주력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주력이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진원, 다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이 다란이를 많이 내가 독송하게 되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주력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사의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대로 다 돼. 이게 불가사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주력의 힘입니다. 주력의 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종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그 담겨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또 불교는 다양한 이제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보리심의 발심을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금지송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자, 내가 이제 그죠? 이 대준제의 진언을 지송한다. 이 지송이라는 말은 뭐요? 수지독송한다. 따라합니다. 수지독송한다. 자, 우리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독송하는 마음이 딱 갖춰져 있네요. 수는 바다, 그죠? 지니고, 가지고, 읽고, 그죠? 외우고,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경전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경전을 접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래도 경전을 몇 권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경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경을 그냥 듣기만 들어도 공덕이 돼요. 우리 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돼? 경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청경이라고 해요. 청경. 들을 청자, 경전할 때 경자에서 청경이라는데 경을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전을 틀어놓기만 듣기만 들어도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쌓여도 이제 조금씩 쌓이겠지, 그거는, 그죠? 내가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읽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간경이라는 거예요. 독경이고, 내가 마음으로 경을 보는 것을 간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 경전을 또 쓰고 하는 건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되는데 내가 읽거나 쓰거나 외우거나 또 더 큰 공덕이 뭐가 있어요? 남에게 설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래서 위타인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그 공덕은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다? 듣는 것. 많이 들어도 알아내요. 이해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읽고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읽고 그죠? 쓰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또 누가 좀 한다 하면 저 사람 또 잘난치 한다 이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가 하나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대준제진언을 수지독성하오니 발보리광대원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보리는 뭐예요? 지혜를 말해요. 지혜의 큰 광대한 원을 지금부터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천수다란이를 비롯해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 본심 육자진언을 내가 독송하고 준재진언을 독송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지혜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광대한 큰 원을 일으키겠습니다. 라는데 개성으로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설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원을 볼 겁니다. 10가지 원. 10가지 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원화정의 소고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복 변장업, 원공중생 성불도. 자, 이게 지금 네 원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앞에 이제 내가 대준재진언을 외워서 보리의 광대한 원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원이라고 해요. 발원. 원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뭘 한다고요? 발원. 내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발원, 발심. 그래서 우리가 원을 항상 세우는 것, 원을 세우는 것을 발원이라 합니다. 아셨죠? 원을 세우는. 그래서 이 천수경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 원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세워서 발심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되는데, 자, 먼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원화정의 소고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무 변장어, 원공중생 성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게 원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보통 원하옵나니 바라옵건대 이렇게 이제 누가? 내가.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원은 뭐예요?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자의적 다짐이 원이에요. 원은 무슨 뜻이다? 자의적. 내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흔히 불교의 신앙은 원의 신앙이다.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항상 원을 세우고 그 원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주문을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주력이 안 되잖아요. 원도 내가 원을 자꾸 그러니까 원을 뭐 한 번 일으켰다고 해서 그냥 세우지 그 원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원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 원이 일으켜지게 되면 그 원이 그 또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것을 뭐라요? 원력이라는 거예요. 원력. 원력이라는 거예요. 원을 자꾸 일으켰을 때 그 원이 이제 이 원력이 갖춰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불교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심, 원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갖춰야지 이제 불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뭐다? 불자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왜냐하면 신심과 원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심과 원력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원력은 그죠? 적극적 마음의 다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뭐 해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기원,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소극적인 거죠. 이거는 뭔가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적극적 자기 의지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자의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저 그냥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뭐 건강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잘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이에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희망과 바람이에요. 이 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없으면 여러분들 삶이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희망도 없고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으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끊임없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이 하나 성취되고 나면 또 원을 세우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원을 세워서 그 원을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원이 크면 성취도 크고 원이 작으면 성취도 작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을 크게 세워야 돼. 그래서 그 원 크게 세우는 원을 대원이라고 해요. 대원. 그죠? 대원. 작게 세우는 것은 그죠? 소원이에요. 원을 크게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돼요. 이게 대원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은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중생들이 오로지 뭐야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소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와서 하는 원들이 바로 이런 원들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참 이런 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 소원은 뭐가 달라요? 좌절과 고통에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학 입시로 끝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또 뭐 취직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나면 또 계속 그러다가 예를 들면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부처님 영업 없다 했었고 말이야. 부처님이 영업 있는 부처가 있고 영업 없는 부처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중생이 가진 이러한 원들은 좌절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불보살들이 가진 원은 뭐냐면 중생을 위한 원이에요. 무슨 원? 일체 중생을 위한 원이에요. 이런 원들을 우리가 대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절하는 중생은 이뻐하고 나한테 예배하지 않는 중생은 미워.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나에게 예배를 하든 예배를 하지 않든 일체 중생을 위한 원이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을 뛰어넘는 향상의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을 세우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라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원을 세우고 내가 이번 기도에는 또 어떤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원이 없으면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원이 없이 절에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함께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천수경 후반부에는 원력을 성취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원하옵나니 원하옵건대 나는 정해가 속히 뚜렷이 밝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정해, 사막을 얘기하는데 불교의 우리가 불교 공부의 세 가지 종합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계정의 사막을 얘기합니다. 꼭 외우세요. 이 교리입니다. 아니다 계정해,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 그래서 계학, 정학, 해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배워감에 있어서 첫째는 계를 먼저 잘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그치고 선한 마음을 증정하는 것이 바로 계예요. 반면에 이제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마음이 끄달리지 않아. 일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 이게 정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배우고 참선을 배우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정학이에요. 정학.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다스리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공부가 정학이에요. 정학. 그 다음에 이 계와 정이 갖춰짐으로써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해학이에요. 모든 것을 지혜로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이것을 내가 뭐 하겠다? 이것을 내가 빨리 그것을 원명 뚜렷이 밝히도록 하겠다. 원화 정의 소본명이다. 그리고 나서는 내 원화 공덕 개성치 원화엄난이 나는 모든 공덕을 성취하겠다. 이 공덕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불교는 공덕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불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공덕이라는 말, 이 공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닦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닦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공덕입니다. 공덕이에요. 내가 복을 지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복이겠죠. 복덕이라는 거예요. 복덕. 근데 이 공덕은 뭐다? 내 마음의 자성을 닦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하는 것들은 전부 공덕 장엄입니다. 공덕 장엄. 공덕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하든 또 누군가에게 나누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다? 공덕행이다. 공덕행이라고 해요. 아니면 공덕행. 공덕행을 여러분들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닦음으로써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 공덕 개성치다. 이 모든 공덕을 내가 다 성취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원하 승복 변장엄이다. 원하 승복 변장엄. 자, 원하엄난이 나는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복이에요. 이거는 수승한 복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루복이에요. 무루복. 수승한 복은 무슨 복? 무루복이에요.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내가 써도 그 복이 항상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승한 복으로서 두루 장엄이라는 말은 꾸민다는 겁니다. 장엄은 뭐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수승한 복으로 두루 장엄하겠습니다. 내가 수승한 복으로 두루 장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된 인생, 복된 삶을 내가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되고 공덕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장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누가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정의 사막을 속히 뚜렷이 밝히고 또한 내가 공덕을 다 성취하고 또한 내가 수승한 복으로 그죠? 두루 장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원공중생 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 자, 원하옵나니 중생과 더불어서 중생과 함께 이 말이에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중생을 함께 그죠?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 불교는 어떤 생명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공중생성불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요. 불교라는 종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자타일시성불도예요. 아니다, 자타일시성불도. 이 자타일시성불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타일시성불도예요. 이게 원공중생성불도하고 같은 말이야. 자타라는 것은 나와 너가, 그죠? 일체 모두가,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말이야. 일시 다 함께 뭘 하자는 거예요? 불도. 불도는 뭡니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자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자타 일시성불도예요. 원공중생성불도, 자타 일시성불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부처가 되고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뭐 하자는 거야? 성불의 길에 함께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그런데 열의 10대 발언문. 자, 우리 지금 이 천수경에는 앞에 전반부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이 나왔었어요.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원 다 세웠어. 숙제 내줬는데 세웠어 안 세웠어요? 아유, 이렇게도 공부를 안 해요. 10가지 원을 세우시라니까. 10가지 원을 세워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웠던 원처럼 내가 10가지 원을 다 세워서 항상 기도 때마다 그 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 공부는 뭐 불교의 어떤 뭐 철학적인 사상, 뭐 교리적인 개념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그죠? 기도의 신앙과 또 내가 이 부처님의 어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 그래서 10가지 원을 꼭 세우세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원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뭐 이루어지겠나? 원은 금생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이 10가지 원은 다음 생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원이 주어져요. 이 원이 성취될 때까지 또 주어져서 이 원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또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이 우리는 꼭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10가지 원 하세요. 해갖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질, 제법, 원화, 조득, 지혜함, 그죠? 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열의 10대 발언이에요. 열의. 우리가 부처님의 10가지 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원을 공부할 때 제가 원에는 총원이 있고 별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원에는 무슨 원? 총원. 그러니까 총원. 별원. 총원은 모든 불보살이 공통으로 가지고 원이에요. 그 원이 바로 뭐요? 사홍소원이에요. 모든 원의 가장 근본은 사홍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홍소원인도 그렇고 삼기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신앙적 개념이 아직 안 서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냥 이것을 그냥 뭐 학문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뭐 학문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천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원은 이 원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됐어요? 원을 세움으로써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됐어요? 원을 세움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이 된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도 마찬가지. 원을 세움으로써 약사일의 부처님이 됐고, 문수보현 지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원의 종교예요. 원의 종교고 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을 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애의 10가지 원은 그 원이 전체의 그 핵심은 바로 뭐다? 사홍소원이다. 무슨 원? 사홍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불교 의식을 할 때 사홍소원을 항상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인집 한번 펴셔서 자, 83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은 자꾸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독송을 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83쪽 같이 합장하고 소리내서 독송합니다. 춘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내우며 이 세상 뭔가 재난 진법 못하니 하늘이나 사람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고 세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질구지 불모대 순제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순제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순제보살 영겁계지는 지림 만세음보살 분심밀며 육자대명화 지는 옴마니 반배운 옴마니 반배운 준제지만 나무사다나 삼야삼보타 구치남 나냐다 옴자레주레 준제 하바부리 옴자레주레 준제 하바부리 옴자레주레 준제 하바부리 제가 이제 준제줄 지성하오니 부리심을 바라오며 그는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다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 상치하오고 수승한보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꼭 한 번씩 이 천수경을 집에서 늘 독송하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